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말씀 읽습니다.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들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본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난 주간에 묵상했었던 그 본문들은 특별히 설교자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고 뜨끔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제사의 종류 중에서 소제,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 빵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빵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처럼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꿀처럼 그냥 달짝지근하게 잘 먹일 수 있으려는 그런 생각 버리고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귀에 번쩍하는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포장하지 말고 너무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더 저한테 와닿는데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붙은 그 거룩하고 구분된 불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찬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온 사사로이 가져온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불에 타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다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설교자에게 주시는 엄한 경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불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온 그런 불들, 그런 생각들을 모아다가 그냥 적당히 흥미로운 지식과 이슈들을 얼버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뜨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재밌다, 흥미있다, 이 정도로 해서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비록 화려하게 겉포장을 할 필요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 준비가 좀 뜨끔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더 거기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포장을 좀 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11번째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언약궤는요,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언약궤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고하든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이 언약궤 요 앞자리예요. 한번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소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길고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진 그 곳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그 좀 넓은 쪽이 성소입니다. 그 안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쪽은 좀 더 너비와 그 가로와 세로가 20규빗, 10규빗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사방이 다 정사각형이에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도 10규빗으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계산하면 6평짜리예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지성소의 그 한 복판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영어로 보면 Ark of the Covenant, 그러니까 증거, 약속의 언약의 궤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법, 율법판을 가지고 담고 있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보통 성막은 대부분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그 위를 순금으로 싸는 것처럼, 이 언약궤도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를 순금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라. 오늘날 수치로 말한다면 이게 가로 1m 25cm, 높이 그리고 세로가 75cm 정도의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가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밑에.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은 것이 속죄소인 거예요. 한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그림을 또 본다면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담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었던 만나, 그것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를 먼저 샘플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또 이 언약궤 안에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의 물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소는 하나님이 왜 그 위에다 뚜껑을 덮으면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이 말씀은 모세가 다 이제 말씀을 듣고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의 맨 앞에 언약궤가 항상 앞장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언약궤는 항상 이들이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언약궤가 먼저 앞에 서면 백성들은 다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언약궤가 막 가다가 딱 서면 이곳이 오늘 우리가 멈춰야 될 곳인가 보다. 한참 긴 여정을 가다가 언약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상징이면서도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언약궤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에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언약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그냥 앞에 끌고 가고, 사람들이 제사장 따라서 간격을 두지 않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는데 뒷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앞에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건 줄만 알게 되는데, 그 사이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매거든요. 4명이서. 근데 이 언약궤를 맬 때 백성들과 이 언약궤의 거리를 2000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m 넘는 거리죠. 이 1000m가 넘는 거리를 뛰게 한 거예요. 1km 정도. 왜냐하면 맨 끝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냥 앞에 있는 몇 명만 보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언약궤가 섰는지 떠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런 뜻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만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언약궤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주는 성막의 도구인데, 또 하나는 언약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첫 판에 깨졌어요. 그래서 몇몇 남은 이 패잔병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본영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이 언약궤였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신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인도할 때니까 나만 따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승리할 거야. 승리케 하심. 이 믿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시는구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줬던, 하늘에서 내렸던 일용한 양식,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죽은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십계명은 또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게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 뭐예요? 토달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딴짓 않고 그냥 변명하지 말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공통되게 이것들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한번 다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거든요. 이것으로 이들은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냐면 밤에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의 색깔은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 그 앞에 소복히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 내리는 것처럼 내렸다니까요. 이 놀라운 장관. 근데 그들은 이것을 처음 맛보고는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맛있나? 만나라는 뜻이 그 뜻이래요.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기름에 튀긴 과자 같기도 했다. 오늘날도 이 정도면 되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꿀꽈배기인가? 어쨌든 그 정도로 맛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감사와 찬양이 불평과 원망으로 변합니다. 민수기가 사실은 불평의 책이 민수기거든요. 민수기를 보면 11장 4절로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떨어졌다. 만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게 만나였는데 이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서 뭐라고요? 이거밖에 없냐? 입맛 떨어져서 내가 못 먹겠어.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실증을 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것.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부족해지면요, 또 길이 조금 멀어지고 거칠어지면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요? 이까짓 것, 입맛 떨어집니다.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함부로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 17장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왜 아론과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하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모세가 왜 하나님이 꼭 세웠겠어? 우리도 할 만한데? 똑똑한 건 이 사람이 더 똑똑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운 축복을 자기들 멋대로 비하하고 그리고 의문하고 그리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3절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럴듯한 말 같아요. 아니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왜 너만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민주주의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세웠는데 자기들 생각에 아니라고 그냥 대항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성막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냈거든요.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에요. 이게 증거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삶의 기준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는 이제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 그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돌판은 깨졌어요. 나중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받아온 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것이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전부터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분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는 존재였다. 이게 사실은 이 돌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희한하게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지. 언약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거짓되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을 요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를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판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원래 뚜껑이 없는 게 법궤예요. 요 세 가지를 딱 담은 걸.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판을 덮으라고 하는데 그 판이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속죄소는 한문이고 이걸 풀어내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이걸 더 어려운 말로 더 쓰면 시은좌,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속죄소는 한마디로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덮어둔 것, 이 얘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가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찾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내 모습 생으로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뜻이죠. 사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요것들이 뭔지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설로만 내려왔던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대. 옛날 우리 조상이 먹었던 만나는 어떻을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과연 싹이 났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진 그 돌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참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가려지지, 우리가 사망될 수밖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 이것을 속죄소로 덮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대속죄일 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피 흘린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들고 와서 이 속죄소의 앞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가려놨잖아요. 그리고 그 속죄소는 뭐예요?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 은혜의 상징에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밖에 흘려진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거죠. 죄를 가리시는 어린 양의 보혈.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악하고 거짓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거룩한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뿌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되었고, 예수의 흘린 그 피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이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들의 찬양이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신비예요.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자로 섰다라는 거죠. 이게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근데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기억하고,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확증으로 흘리신 피, 그 아래 나오시기를. 그러면 어떤 환난이든 어떤 혼돈이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막 11번째 마지막까지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그 길,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숨겨주시고 그의 피로 덮어주신 것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